아프리카의 한 마을에 아주 유명한 점쟁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농사를 앞둔 그 농부들이 그를 찾아가서 올해의 작황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흉패가 나왔습니다. 올해는 엄청난 대기근이 온다는 것이죠. 점쟁이의 말에 충격을 받은 농부들은 농사를 포기하고 다른 나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나라를 떠난 농부들이 약 2만 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실제로 엄청난 흉년과 기근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밝혀진 기근의 진짜 원인이 모두에게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해에는 날씨가 좋았고 가뭄도 없었고 홍수도 없었습니다. 농사를 짓기에는 최적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기근이 발생한 이유는 점쟁이의 말만 믿고 아무도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1946년 남아프리카에서 실제로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낭망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의 감정을 왜곡시켜서 그 느낌을 악용해서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삶을 살아가게 돼도 마찬가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닮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절대적인 진리를 믿고 신뢰하면서 여러분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성공에 집착하면서 또 그 성공을 이루고 싶은데 성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깊은 열등감에 시달리고 또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의 허덕임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느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향을 가르치는 인생의 나침판이 무엇인지 잘 인식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향을 가르치는 인생의 나침판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은 이 인생의 나침판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험난한 인생길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느낌을 따라 상황과 환경을 따라 요동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인생 나침판인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생 나침판인 하나님의 성품은 인자하고 성실하심입니다. 시편 89편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영원히 자기가 노래하겠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대대에 사람들에게 알리는 삶을 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있겠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인자하심, 성경에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제가 강의할 때마다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헤세드입니다.
이것은 언약적 관계로 맺은 불변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인자라는 단어는 그냥 인자, 아무 생각 없이 뭐 주님의 인자하심 이게 아니고요. 언약 관계로 맺은 하나님의 사랑이 불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신약적인 의미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오는 무조건적인 죄에 대한 용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무조건적인 죄 용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보통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아무래도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조금 상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사과를 할지라도 조금은 감정적인 앙금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죠? 잘못했어 말하는데 그 잘못했던 태도가 이게 뭐야? 막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마음속에 겉으로는 받아들일 때가 있지만 속으로는 그런 마음들이 들잖아요. 그런 앙금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는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아주 티끌만한 죄라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일단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면 아무리 그 사람이 하나님께 큰 상처를 입혔다 할지라도 거역하고 불신하고 배반하며 하나님이 계시면 나와보라 해 이런 아주 못된 짓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언약적 관계 안에 불변하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언약하신 그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용서하신다는 거죠. 이게 인자하심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것 자체가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무서운 죄에 빠지고 아무리 심하게 망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때 그 사람 가운데 살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결코 지겨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 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를 인정하면서 회개하고 그 삶의 굴레로부터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이게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언약적인 불변하는 사랑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기서 성실하심을 또 말씀하시죠. 성실하심은 신실하심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faithfulness, 신실하심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용서만 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약간 앙금이 있어서 뒤끝이 장렬해서 그냥 너 그냥 내버려 둔다. 너는 이제 아웃이야. 너는 안 써.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셔서 우리를 원상으로 복구해 주시는 은혜. 원상으로 복구해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바로 신실하심, 성실하심인 거죠. 회복 탄력성이란 말 들어보셨죠? 회복 탄력성은 자신에게 닥치는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힘이 회복 탄력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성실하신, 즉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온갖 어려움과 상처와 역경을 겪어도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거죠.
아예 무너져 끝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사용하시는 거죠. 아니, 한 발 더 나아가서 오히려 과거의 삶을 사용하시는 거죠.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궁중에서 생활했죠.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는 거죠. 바로를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그것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그 40년이 지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 장인의 양을 치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 시간을 통해서 광야의 지리를 익히는 거죠. 광야의 생활을 익히는 그것을 또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그것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냥 부르심 딱 받고 그냥 쭉 과거 거는 다 단절되고 그냥 쭉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것, 그 부정적인 모든 것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게 참 놀라운 일인 거죠. 시편 기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신 성품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89편 2절이죠.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현대의 성경을 보면 더 쉽습니다. 주의 사랑이 영원하며, 헤세드의 사랑이죠. 그것이 영원하며 주의 성실하심이 하늘처럼 영구함을 내가 선포하겠습니다. 그 주의 성실하심, 회복 탄력성으로 우리를 회복하셔서 다시 사용하시는 그 성실하심이 하늘처럼 영구하다는 거죠.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선포하겠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원상복구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인생이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의 성품 속에 있는 인생 나침판을 꼭 붙잡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느낌적으로, 상황적으로 이렇게 어둠이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이 나침판, 하나님의 성품의 나침판을 꼭 붙잡고 전진해 나아갈 때 승리하시는 인생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인생의 나침반으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성품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89편 3절부터 4절을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끼손가락을 거시는 거예요. 그죠?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언약은 사실 사무엘하 7장에 잘 나타납니다. 그 중에 사무엘하 7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왕위가 영원히 보존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을 보면 이 말씀이 언약이 지켜지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그러나 이 약속은 신약을 보면 놀라운 방법으로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수태고지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누가복음 1장 32절부터 33절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가브리엘 천사가 약속한 게 뭐예요?
그 밑줄을 그어야 돼요.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준다라고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위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현실 앞에서 여러 가지 현실이 우겨쌈을 당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언약을 나에게 약속한 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약속을 지키시는 게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믿지 못하는 시간을 갖게 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럴 때가 많이 있죠. 약속은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나에게 언약해 주신 게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자꾸 불신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5장 4절에 팔복 중에 하나가 나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첫 번째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애통하는 거예요. 탄식하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탄식하는 거죠. 애통하면서 슬퍼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는 그 축복을 누린다는 거죠.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어요. 약속은 있는데 나의 삶과 괴리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첫 번째로 해야 할 반응이 뭐라고요? 애통이에요. 애통. 자, 이 애통과 관련돼서 또 애통하면서 어떻게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과정으로 갈 수 있는지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선지서가 하나 나와요. 미가 선지서입니다. 미가 선지서를 통해서 그 예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가서 1장 8절부터 9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정말 애통이 너무 크죠. 들깨 같아요. 타조 같아요. 이는 그 상처를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자 보세요. 선지자 미가는 죄가 하나님의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는 애통하고 애곡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 온갖 죄악들이 다 그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애곡하고 있는 거죠. 적어도 자기 자신의 안에 갇혀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서 있지 않아요? 미가 선지자는 애통하는 거죠. 답답해하는 거죠. 안타까워하는 거죠. 애끓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애통하는 마음을 품은 거죠. 이게 중요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 자기 속에 갇히는 게 아니라 애끓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미가 선지자는 애통하고 애곡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어떻게 됐어요? 벌거벗은 몸으로 서 있는 거죠. 벌거벗은 몸. 그죠? 왜 미가는 벌거벗은 몸으로 서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이 땅에 선포하도록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권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미가는 벌거벗은 거죠. 그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길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을 본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그 땅에 주님과 주님의 통치 아래 복종하게 하는
권세 있는 발이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이제 없는 거예요. 죄 속에 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하나님의 발 아래 복종하는 일이 더 이상 없게 되는 것. 그것을 보면서 죄가 하나님의 백성을 벌거벗게 만들었기 때문에 미가는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거죠. 그리고 진심으로 애통하고 애곡하는 미가가 나타나는 거죠. 애통하고 애곡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뒤에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애통하고 애곡하면 반드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임합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애통하고 애곡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인식하자는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런 게 아닌데 이런 상태에 있는 것 때문에 애곡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풀어져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긴 하지만 언약을 붙잡고 다시 언약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동일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한국교회를 향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정말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애통하고 답답한 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고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제가 이제 시찰장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들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해외에 한번 꼭 데려가고 싶다. 그런 긍휼한 마음이 들었어요. 태국 선교 탐방을 그래서 준비한 거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면서 이 과정들을 가게 되었는데요. 정말 이렇게 한 개척교회 사모님이 이제 얘기해 주시는 거죠. 한 번도 외국에 나간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함께 부부가 이렇게 함께 외국에 나와서 이 선교지도 탐방하고 이렇게 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회복이 되었다고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하는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애통함으로 애곡함으로 시작한 일인데 총대를 맨 거죠. 제가 총대를 메고 시작한 일인데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탈북민들 목사님 목회자들 모아놓고 시편 기도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가서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야기했는데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자기들도 하고 싶다고 해서 다음 주에 졸주에 9명에서 10명이 같이 모여서 우리 교회에서 4주 동안 또 시편 기도 같이 가르쳐주기로 했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제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같이 좀 이렇게 돌파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럼 제가 막 어떤 계획을 해서 막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애통하는 마음과 딱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애통과 긍휼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쭉 일해 가시는 방식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잘 다녀왔습니다. 자, 처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애통. 그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긍휼의 마음. 자, 그러면서 자, 보세요. 미가서의 끝부분에 가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미가서 7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자,
언약, 헤세드의 언약이 자기의 마음속에 잘 다가오지 않고 구름에 갇혀져 있는 상태와 같다면, 첫 번째 애통을 말씀드렸어요. 애통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반드시 주님의 긍휼이 임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임하면서 세 가지가 또 붙어요. 7절에 미가서 7장 7절에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그때부터 뭐예요? 눈이 고정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그리고 인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눈이 고정되면서 인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9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자기의 죄악이 무엇인지 알고 주의 진노를 감당하겠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 8절입니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 소망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언약을 신뢰하는 단계로 가는 거죠. 다시 한번, 애통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긍휼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인내의 중요성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언약을 지키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네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로 인한 죄의 열매를 감당하겠다는 마음의 태도가 필요한 거고, 다섯 번째는 다시 산 소망을 회복하는 거죠. 언약을 붙잡는 거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시편 기자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인내하고 죄를 회개하고 산 소망을 회복함으로 나아감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인생 나치판에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성품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냥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뒤에 반드시 따라 붙는 게 있어요. 오늘도 그렇게 되어 있죠.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방식대로 일하시지 않지만 우리의 무릎을 탁 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그 능력과 권세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시편 89편 8절 전반절을 보세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이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만군의 여호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여호와 체바오트입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영어로 표기하면 The Lord of Hosts, Lord of Hosts입니다. 이 호스트란 말은 어떤 파티의 잔치를 여는 주인을 뜻하기도 하지만 군대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체바오트는 군대들의 주인, 최고 정예부대의 주인, 곧 사령관을 뜻하는 거예요. 최고의 정예부대의 사령관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따라 살 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반드시 경험해요.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는 거예요. 능력을 경험하지 않고 언약을 이룰 수는 없죠. 우리 생각하는 능력과 좀 다른데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이렇게 살다 보면 사람들의 얼굴을 딱 보다 보면 딱 느껴지죠. 이렇게 저 사람 정말 한이 맺혀 있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거를 느낄 때가 있죠. 그 한이 맺혀 있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 생긴 상처가 아물지 않고 남아있다는 뜻이죠. 한이 맺혔다? 이 말은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는데 계속 반복됨을 통해서 상처가 아물고 남아있는 상태, 그런 상태가 한이 맺힌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떠한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잘못된 방식으로 처리할 때 누구나 한이 맺힐 수 있습니다. 남을 원망하거나 이 증오의 감정을 제대로 풀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 갇혀 있으면 그것이 한으로 발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슴에 생긴 상처와 맺힌 한을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한나의 모습을 잘 보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을 보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 한나는 자식이 없는 고통, 남편 엘가나의 둘째처 분인다가 자식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막 난동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심각한 고통으로 한 맺힌 인생을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살고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임신하게 하지 못하게 한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깊은 한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나는 그 한에 계속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일을 택했다는 거죠.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인생을 살면 우리 안에 있는 한을 뿌리째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한 맺힌 인생을 살아봐서 알아요. 제가 젊은 날에는 거의 이렇게 한 맺힌 인생을 살았어요. 이렇게 제가 자기 성찰과 직면을 하기 시작한 이유는 제가 어떤 은사를 많이 받으신 그 은사 기도원 원장님이 계셨는데 저를 딱 보시더니만 정말 인생에 너무 한이 맺혀 살았다고, 그래서 그냥 엄마가 되어주고 싶다고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에 확 무너져가지고 그때부터 시작됐거든요. 자기 성찰과 직면이. 한 맺힌 인생을 살아본 거예요. 그 한의 그 인생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돼요. 그 한 맺힌 인생을 깨트리기 위해서, 한의 뿌리를 깨트리기 위해서 정말 기도로 씨름해야 됩니다. 새벽을 깨우며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한이 맺히는 상황이 계속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 멈춰 있으면 그냥 이렇게 용가리 같이 그냥 불 뿜는 그런 삶을 살아요. 제가 다 겪어봐서 알아요. 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정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면서 그 한 맺힌 그 마음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호와 체바오트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삶 속에 경험했다면 이제 아직 다 완성되어지지는 않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씩 경험되어지기 시작하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옥 목사님의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책을 봤는데 그 책에서 이 다카시 박사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대단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다카시 박사는 일본 나가사키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분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20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이 중에 다카시 박사의 아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카시 박사 자신도 원자병에 걸려서 6년을 앓다가 2 아이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원자폭탄을 투하한 미국을 증오하고 한을 품었을 텐데 다카시 박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까지 살아낸 6년 동안의 시간은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생의 한을 극복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카시 박사는
이웃들의 도움으로 세워진 소박한 목조 단칸방, 거기에 살았습니다. 겨우 두세 사람이 서 있을 정도의 아주 초라한 방입니다. 거기서 두 자녀와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는 원자병과 투병하느라고 하루 종일 거의 누워 지냈습니다. 그는 그 좁은 방에서 의학 연구도 하고 원고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의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그는 그의 20여 권의 책도 그렇게 누운 채로 저술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과 평화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보통 사람의 20%도 안 되는 체력으로 살아야 했으니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투병하는 6년 동안 일본의 천황은 물론이고 헬렌 켈러와 같은 세계적인 인사들이 차례로 그를 찾아와서 존경을 표했습니다. 다카시 박사는 체력이 달렸지만 찾아오는 사람들을 기쁘게 맞이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항상 강조했던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미워하는데 인생의 힘을 낭비하지 말고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데 애쓰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하늘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카시 박사는 무서운 나가사키의 비극에 대한 원망과 저주가 아니라 참회와 감사의 해석을 했습니다. 그는 일본이 원자탄의 피해자임을 호소하기 전에 이 전쟁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선언해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아름다웠던 나가사키를 잿더미 언덕으로 변하게 한 것이 누구인가? 바로 어리석은 전쟁을 일으킨 우리 일본인들이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는 성경의 교훈을 가볍게 흘려버리고 부지런히 군함을 만들고 어뢰를 만들었던 우리 일본인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고난을 받을 때 억울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카시 박사는 비록 자신이 지은 죄는 아니지만 자기가 속한 일본이 지은 죄에 대해서 제대로 회개했던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일본에서 기독교 신자가 가장 많고 순교자의 피가 가장 많이 흘려진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질 수 있는가? 이것은 도시가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할 때 다카시 박사는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죄 없는 귀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것처럼 세계대전이라는 죄악의 보상으로서 250년 넘게 많은 순교자의 피가 뿌려졌던 일본 유일의 성지 나가사키가 희생재단에 바쳐지는 어린 양으로 뽑힌 것이다. 이제 나가사키는 전쟁을 끝내고 평화가 시작되는 상징의 도시가 될 것이다. 히로시마가 분노의 도시라면 나가사키는 기도의 도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졌잖아요. 나가사키는 순교의 역사가 있는 곳이에요. 250년 동안 이 카톨릭에서부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던 도시예요. CBS 방송국에서 이 나가사키 성지순례 매년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곳이 저주의 땅이 아니라 오히려 선택된 그런 땅으로서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분노의 도시로 가면 안 되고 기도의 도시로 가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참 놀라운 통찰이죠. 일본인들과 전 세계인들은 다카시 박사의 말에 충격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카시 박사는 자녀들에게도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다카시 박사는 무엇보다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 홀로 남게 될 두 자녀와 날마다 대화하며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자녀를 위해서 아버지의 목소리라는 책을 남기며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항상 화목해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의 사람의 정말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한 그런 능력이 아니라 정말 하늘에서부터 오는 그 사랑의 능력과 권세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갔던 자의 모습이 정말 잘 나타난다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은 오늘 본문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천상과 또 자연과 사람들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먼저 천상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을 시편 기자는 표현합니다. 시편 89편 5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시편을 읽을 때 아주 중요한 표현 방법을 잘 익히는 게 중요해요. 그것은 뭐냐면 동의적 평행법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시편 시를 쓸 때 워드프레이, 히브리인들의 워드프레이를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의적 평행법은 뭐냐면 주의 기이한 일, 주의 놀라운 일이죠. 주의 성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같은 말을 이렇게 다른 말로 반복해서 사용함을 통해 강조하는 거예요. 하늘과 또 거룩한 자들의 모임, 천사들의 무리를 가리키는데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들이 다 찬양하죠. 찬양 똑같이 나오죠. 그러므로 천상의 천사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을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시편 또 89편 6절을 보세요. 무릇 구름 위에서, 표준세 번역에 보면 구름 위의 하늘에서, 이 천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까? 하나님과 비교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또 시편 89편 7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자이시니이다. 이것도 동의적 평행법이에요. 거룩한 자의 모임, 천사들의 무리를 가리키는 거죠.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표준 세 번역에 보면 모시는 자들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게 천상의 천사들을 의미하는 거죠.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그것과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는 거죠. 경외할 뿐이라는 거죠. 능력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고백입니다. 또 시편 89편 9절을 보세요. 자연을 보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거죠.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또 사람들 사이에서도 보세요. 시편 89편 10절입니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10절에 라합은 바닷속에 있는 신화적 괴물로서 구약에 또 리워야단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과 더불어 악과 반역의 전형으로 성경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라합은 애굽에 비유합니다. 애굽의 막강한 힘과 교만 때문입니다. 라합은 교만, 자랑을 뜻하는 것이죠. 10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에 애굽 사람들을 홍해 바다에 매몰시키고 그들을 파하신 사실을 말하는 거죠. 출애굽기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 아주 잘 나타나 있죠.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에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바다에 수장됐던 걸 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되심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 수장된 바로의 군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허락해 주신 약속이 있으십니까? 근데 정말 이것이 앞뒤가 안 보이고 계세요? 그래도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까 그 5가지의 원칙에 따라서 애통과 긍휼과 인내와 죄를 인정함과 산소망을 바라봄을 통해서 나아감을 통해 앞으로 전진해 가면 반드시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세요.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 체바오트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서 우리의 사업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직장 생활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교회에 기름을 부으시고, 가정에 기름을 부으시고, 그렇게 세워지도록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잘 보셔야 돼요. 맨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막 그 문대들이 열려지고 펼쳐지고 이렇게 갑니까?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간 적이 거의 없어요. 그죠? 맨 처음에는 앞이 하나도 안 보여. 막막해. 그럼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알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이 원칙을 통해서 주님을 붙잡고 있으면 실타래가 풀어지듯이 하나하나 풀어지면서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권능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또 나타나죠. 시편 89편 11절부터 12절에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며 다볼과 헤르몬, 요단강 동쪽과 서쪽 지경에 위치한 산이에요. 그러니까 남북과 동서를 다 말하는 거예요.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즐거워하나이다. 주께서 온 땅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또 시편 89편 13절부터 14절입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셨나이다. 주의 팔, 주의 손, 주의 오른손은 그 능력을 상징하는 말이죠. 그리고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의 앞에 있나이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나침반으로 하나님의 성품 중에 능력을 제대로 알 때 승리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3가지 말씀드렸어요. 인자와 성실하신 하나님의 성품. 2번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 3번째, 능력의 하나님으로 인생 나침반을 여러분이 삼으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간단합니다. 첫 번째, 기쁨과 높여짐을 받아요. 시편 89편 15절을 보세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 다니리로다. 자,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즐겁게 소리치는 것은 잔치의 환호성이나 군사적인 승리를 거두게 하신 주님께 외치는 환호성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체험하고 그것에 감사의 찬양과 기쁨의 환호성을 선포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어요? 승리를 경험했어요? 그러면 기쁨의 환호성이 나오잖아요. 우리 전교인 수련회 가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게 하실 때가 있어요. 또 우리 어제 금요심야 기도회, 그저께 금요심야 기도회 때 우리 투르키에 비전 트립 갔다 온 거 보고했잖아요. 보고하는데 우리 형제 자매들의 얼굴이나 표정들이 어땠어요? 기쁨의 환호성.
또 그 하나됨의 환호성,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환호성의 얼굴을 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기쁨의 환호성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의 현실로 가지고 와야죠. 그럴 때 우리는 주의 얼굴빛, 여호와의 영광 안에 다니게 되는 거죠. 삶의 현실 속에 선교지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로 와서 주의 얼굴빛 안에 다녀야 되는 거죠. 주 영광의 빛 안에 다니는 자가 돼야죠.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매일매일 그 영광의 빛 안에 다니면 시편 89편 16절에 보세요. 그들은 종일 날마다 영원토록 같은 의미예요.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맨날 바닥 인생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를 낮추고 깨뜨리고 낮출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기시면서 높여주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기쁨과 높여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또 기쁨과 높여짐의 삶을 살면 또 어떻게 했어요? 힘이 있는 삶이 되겠죠. 89편 17절에 보세요. 주는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영광은 원천을 의미하는 거예요. 힘의 원천이 되신다는 거죠. 우리의 뿔이 높아지오리니,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삶, 아주 당당한 삶,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우심과 보호를 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시편 89편 18절을 보세요.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1차적으로 방패, 보호와 왕, 다윗 왕가의 왕은 동의적 평행법으로 다윗 언약에 의해 다윗 왕가의 왕이 도우심과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2차적으로는 하나님과 언약된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언약된 백성이 된 우리도 뭐예요?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도우심과 보호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도우셔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이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